인생, 우리는 흔히 왜 사느냐고 인생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러나 삶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은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삶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하나의 굴레만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길가에 피어있는 한 폭의 풀꽃과 같습니다. 길가의 풀처럼 그냥 살면 됩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특별해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신의 하루하루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알면 특별한 존재가 되고, 특별한 존재라고 잘못 알고 있으면 어리석은 중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길가에 피어있는 한 폭의 풀꽃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인생이 그대로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남보다 잘나고 싶고 특별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진정으로 자유를 원하고 행복을 원한다면 마음을 가볍게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스로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이 별거 아닌 줄을 알면 도리어 삶이 위대해집니다. 네, 이 삶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또 고통과 화해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참 스승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좀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깨어있는 수행자 법륜 스님과 함께 말씀 나누는 뜻깊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스님. 네, 반갑습니다. 네. 법륜 스님 하면 뭐 평화운동가, 그렇죠? 환경운동가, 또 뭐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신 분 등등 타이틀이 엄청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나침반이 되는 그 법문으로 굉장히 또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팬들이 많으시거든요. 알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시작을 인생이라는 글로 또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왠지 글은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참 가벼워집니다, 스님. 특히나 보면 인생은 의미를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것이다. 삶이 별게 아닌 줄 알면 도리어 삶이 위대해진다. 우리가 보통 삶은 특별하다, 삶은 위대하다 이런 글들만 보다가 왠지 이런 글을 보니까 조금 낯선 감도 있네요. 네. 네. 대부분 살면서 무거운 짐을 갖고 살아갑니다. 네. 어떤 의무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또는 종교인으로서, 사회 지도층으로서. 그런데 사실은 저 풀한 폭이나 산에 있는 다람쥐 하나나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냥 하나의 존재, 작은 존재임을 알면 마음가짐도 가벼워지고 삶이 좀 자유로워지죠. 네. 근데 이게 너무 사명감을 갖고 살기 때문에 네.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살면서 누구한테 선뜻 할 수 없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 스님 앞이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요? 방금 낭독해 주신 글 제목도 인생이었습니다만. 옛날 시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인생이 뭐냐고 물으니까 네. 저 지나가는 구름을 가리키더라.
인생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사느냐는 삶의 의미를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의미 이전에 이미 실존하고 있다. 이렇게 살고 있다. 사는데 괴롭게 사는 사람도 있고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래? 행복하게 살래? 불행하게 살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가라는 질문은 맞지만은 네. 왜 사는가라는 질문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이전에 우리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스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좋아하면 내 마음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사랑할 때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누군가를 이해하면 가슴이 후련해집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남을 이해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남에게 베풀면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내가 속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길은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보살필 때 내가 행복해진다. 이것이 우리가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지금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싶은데 늘 결과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네, 지금 뭐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다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참 쉬운 말이잖아요. 네. 예, 실천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네.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천이 안 될 뿐이지. 그런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좋은 말씀 이렇게 하실 때마다 스님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는 분들도 계시죠. 네. 네. 이와 같습니다. 네.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피우기가 쉽습니까? 끊기가 쉽습니까? 끊기가 어렵죠. 예. 근데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네. 안 피우는 건 아주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안 피우는 게 쉬운데 네. 담배를 피워서 중독이 들면 안 피우는 게 어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보살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잘못 알고 오랫동안 그 반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이미 습관이 돼가지고 잘 안 고쳐질 뿐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 오히려 내 자신에게 어려운 것은 이렇게 불행하게 하는 그런 삶을 너무나 오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습관화가 돼서 네. 이렇게 되돌리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지금 짧게 들어봤지만 그 삶과 인생에 있어서 그 행복은 결국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 열쇠가 쥐어진 거네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렇게 삶과 인생에 대해서 방식은 다르지만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주 치열하고 뜨거운 질문을 던지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모실 건데요. 먼저 낭독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단풍. 봄의 세잎은 세잎대로, 단풍은 단풍으로서 예쁘고 낙엽은 낙엽대로 예쁜 것. 머리가 희면 흰대로, 검으면 검은 대로 좋은 것이고, 주름살은 주름살대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변해가는 것을 마치 비 오는 날도 있고
해 나는 날도 있고 내 뜻대로 되는 날도 안 되는 날도 있는 것처럼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수행입니다. 네. 자, 노희경 작가를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륜스님과 이렇게 자주 만나세요? 아니면 오늘 오랜만에 만나시는 건가요? 얼굴 뵙는 건 오랜만인데 스님이 이번에 신간 그 행복한 출근길이 나왔어요. 그래서 문득문득 그냥 들여다 보니까 그 책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지 않아요? 네. 표정이 굉장히 그 반가운 표정을 지금 하고 계셔서 여쭤본 거였어요. 스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항상 그 배우들 뒤에서 그 시청자들과 이렇게 말을 걸어 오셨는데 오늘 직접 이렇게 낭독으로 이렇게 찾아뵈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어색해요. 그러세요? 단풍이라는 글을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글인지. 이건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늙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서러워하고 우리가 조금 변해가는 거, 모습도 변해가는 걸 좀 서러워할 때 그것이 자연 현상임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 대목이 되게 좋았어요. 단풍은 단풍으로서 예쁘고 낙엽은 낙엽대로 예쁜 것. 이 말이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울려서 그냥 다 그게 사는 세상인 거지. 뭐 좋아하는 사람만 다 있으면 뭐 좋겠나 이 말로 들려서 참 좋네요. 네. 그 노희경 작가께서 이제 오늘 법륜스님이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나오시겠다고, 전 꼭 법륜스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법륜스님이 노희경 작가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이신 거죠? 든든한 백그라운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하고 내가 이렇게 가장 힘들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힘든 것보다는 그 문제를 풀 방법이 없다, 지혜가 없다, 이게 이제 막다른 길이다, 이럴 때 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럴 때 옛날에는 없다고 좀 괴로운 시간이 길었다면 지금은 한번 여쭤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보든지 증문즉설 그 하시는 데를 가든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답이 없어 그러고 한 뭐 일주일 틀어박힌다면 지금은 물어보지 뭐 이렇게 가볍게. 그러니까 그게 참 좋아요.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게. 그렇네요. 그러면 혹시 그 스님께서는 이 노희경 작가가 정말 주옥 같은 그 드라마로 수많은 마니아층을 거느리고 있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처음 만나셨을 때? 전혀 몰랐어요. 아, 진짜로요? 네. 그럼 어떤 인상을 처음에 받으셨어요? 인상 좋잖아요. 아마 그 명상 수련하기 전에 만났으면 험악한 인상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 고뇌를 어느 정도 벗어나고 만났기 때문에 인상이 좋았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알고 난 뒤에 설명을 듣고 그분이었구나 이렇게 나중에 알았어요. 네, 스님 그 노희경 작가가 얼마나 대단한 작가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 수많은 명대사를 정말 탄생시킨 그런 작가입니다. 사랑은 교통사고 같은 거야. 교통사고처럼 그냥 길 가다 아무랑이나 부딪힐 수 있는 게 사랑이야.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산다는 건 늘 뒤통수를 맞는 거라고. 인생이란 놈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절대로 우리가 알게 앞통수를 치는 법이 없다고. 뭐해 지금?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거 바르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왜 이러니?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대사 지금 또 새록새록 그 장면들이 이렇게
떠올려지셨을 텐데 어떠세요? 이 대사들 들으니까 어떤 느낌으로 좀 다가오시나요? 인생이란 뒤통수 맞는 거야. 그것처럼 사는 것은 늘 그냥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일하게 사는 거고 네. 나는 인생을 경기에 구애받지 않고 여일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면 늘 우왕좌왕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데서 제가 그냥 오늘 처음 대사를 들었는데 들었을 때 교과서적인 그 대화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명대사들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냥 순간순간 떠올려지세요? 아니면 삶에서 나오는 대사들인가요? 잘 모르겠네. 근데 어쩔 때는 내가 살면서 이렇게 느낀 것도 있고 예. 또 어떨 때는 순간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런 게 특히 이제 작가 지망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대사를 잘 쓸 수 있어요 하고 묻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은 근데 읽으면서 쓰면서 내가 지어낸 말이 없나 내가 이렇게 느끼지도 못하면서 가끔 어감이 좋아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말들 남들이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좋아할 것 같아서 갖다 붙이는 말들이 있어요. 저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좀 경계해야 되겠다. 그냥 좀 투박해도 엄마 전 누가 스스로 대사 쓴 거 중에 뭐가 제일 좋냐 그러면 밥 줘 이런 말이 좋아요. 밥 줘. 엄마가 뭐 이렇게 밥 줘? 얘한테 물을 때 꽃보다 아름다워할 때 그런 일상적인 대사 속에서 이렇게 느꼈던 정서들 그런 것들이 좋은 대사 같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끔 근데 지어낼 때 좀 쑥스럽고 그래요. 네. 노희경 작가께서는 이제 작품의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그런 명대사들을 쏟아내시고 스님께서는 이제 직접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스님한테서 들었던 명대사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진짜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중에 딱 하나만 정리하기가 뭐하지만 되게 긍정적이시거든요, 스님 말씀이. 근데 그게 긍정적일래서가 아니라 본래 그 삶이 긍정적이래요. 네. 근데 그 말도 되게 부정적으로 들렸는데 어느 날 내가 한번 잘해보면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보면 진짜 내가 좀 더 아름다워지면 세상이 다 아름다워질 수도 있다는 이 말이 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되게 희망적인 말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좀 해줘요. 근데 사람들은 스님 말대로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중독이 돼 있어서 부정적인데 중독이 돼 있어서 부정적으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말처럼 희망인 게 없겠다. 그게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내가 행해서 조금이라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세상이 남 해주길 바라면은 힘들잖아요. 내가 그냥 청소도 내가 해버리는 게 낫지. 그런 것처럼 그 말, 그래서 그 말이 참 좋아요. 그 말씀이. 네. 네, 스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찾아가서 아주 깊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모든 잘못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내 탓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되게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의미 이전에 실제가 그러니까요. 예. 실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내 탓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만 고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세상 탓이라고 알게 되면 세상을 다 고쳐야 되잖아요. 그냥 나 고치는 게 쉽겠어요? 세상 다 고치는 게 쉽겠어요? 나 고치는 게 쉽죠. 네. 그것이 나의 문제다. 그러니까 원인이 나한테 있다. 이것은 조금 받아들여지기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건 희망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내가 불행해서 행복으로 딴 사람은 관여 안 하고 내가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생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 네. 그 노희경 작가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 보면 이게 보통 가족과의 사랑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가족 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치유가 되고 뭐 이런. 근데 정작 본인께서 가족 때문에 많이 힘들고
괴로웠던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괴로웠던 적이 아니라 늘 그랬죠. 이제.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크면 어렸을 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공통의 어떤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제들하고는 특히. 그런데 이제 크면서는 이제 이 형제들하고 불화도 많고 특히 아버지하고는 이제 크니까 안 보게 되니까 안 보면 편할 줄 알았는데 계속 이제 아버지가 걸리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뭐 말해도 이렇게 반항을 해봤자 신발 갖다 버리는 거 정도였는데 이제 제가 크니까 이제 공격적인 말도 이제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하고 아버지 상처받고 아버지가 또 나한테 하면 그게 이제 되게 점입가경이 되는 거죠. 네. 스님 이렇게 특히 가족과의 이런 불화, 가족한테 받은 상처, 특히나 이런 경우에 내 탓으로 다 이렇게 모든 거를 이렇게 돌리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가족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좋은 글 있으면 한 편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사람은 남을 볼 때 늘 자기 기준, 자기 잣대를 갖고 남을 보거든요. 그게 내 잣대지 그 객관적인 거 아니죠. 그래서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보기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잣대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잣대. 부모는 부모의 잣대가 있고 자식은 자식의 잣대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잣대가 있고 남편은 남편의 잣대가 있습니다. 자기 잣대로 세상을 봐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키울 때 부모의 잣대로 자식을 재단하면 자식은 그 울타리에 갇혀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요. 성인이 되거나 훌륭한 사람은 부모의 잣대에서 벗어나서 그 길을 간 것이지 부모의 잣대 안에 있으면서 그 길로 간 사람은 없습니다. 아내의 잣대 안에 남편을 가두어 놓으면 남편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마누라 비위만 맞추고 살아서 어떻게 세상에 이익을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잣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잣대를 놓아야 된다. 조금 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길 가는 저 멀리 있는 남하고는 갈등이 안 생기잖아요. 왜? 그 사람에게는 잣대를 안 갖다 대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갈등이 더 심하죠. 그렇죠. 예. 그러나 이것이 내 잣대를 기준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생긴 갈등이다 하면 그 잣대를 내려놓기만 하면 금방 좋아진단 말이에요. 네. 내 잘못이다가 아니라 그 잘못이라는 것은 내 행위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내 잣대를 지나치게 기준 삼는 게 문제다는 뜻이죠. 네, 그렇군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흔히들 부부간에 이렇게 막 싸움 다툼이 잦을 때 전생의 원수였기 때문에 다시 현생에서 만났다는 걸로 정말 운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 잣대만 놓으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노희경 작가 같은 경우에 아버지와의 갈등에 그 고민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그냥 단지 노력으로 그게 화해가 되셨어요? 제가 아까 이제 아버지가 어떤 점이 싫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돈 안 벌어오는 거 싫고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 벌어다 주면 좋으냐? 아버지를 네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준이 돈이었냐? 돈이었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부분이 많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데 누가 나를 우리 식구들이 나를 돈 벌어다 줘서 좋은 사람 내가 얼마나 쓸쓸할까. 근데 아버지가 정말 노력도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노력도 안 했을까. 내가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난 정말 노력을 안 해서 그게 안 됐나. 아버지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되게 많이 이렇게 들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나중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참 안 됐다. 딸한테 그 정도 대접밖에 못 받으셨구나. 그럼 결국 그 노희경 씨도 아버지에 대한 그
잣대들이 많았는데 그 잣대들을 버리니까 좀 화해의 어떤 길이 보였단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버지랑 화해를 한 지금 좀 어떠세요? 편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한 3년 반 정도 같이 이제 투병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행복하다고 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가 한 지금 2년 좀 더 됐어요. 한 몇 개월 됐는데 그런 자신감이 되게 생겼어요. 아버지하고 좋아지면서 그 누구하고도 어쩌면 풀 수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이게 대단한 자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묵은 아버지하고도 풀었는데 뭐 엊그저께 나랑 싸운 사람하고 뭐 그렇게 3년 만난 친구랑 싸운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이런 것들이 참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언젠간 풀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 이렇게 미움을 풀고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 옆에서 지켜보시는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스님? 네, 저도 좋죠. 예. 좋은 일은 지나놓고 보면 잘한 일이고 예. 나쁜 일은 지나놓고 보면 안 좋거든요. 어릴 때 부모가 심부름 시킬 때 그때는 가기 싫죠. 안 가는 게 좋죠. 근데 나이 들어서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하기 싫어도 한 게 훨씬 보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좋다 나쁘다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여기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이래 되면 늘 후회되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보면 조금 하기 싫어도 해버리는 게 나을 때가 있고 하고 싶어도 멈추는 게 나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이름하여 지혜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이 말씀 들으면서도 어떤 희미하게나마 어떤 그런 깨달음이 좀 느껴지시죠. 아마 이런 말씀 많이 이렇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더 저희보다는 좀 더 많은 어떤 해안과 그런 가르침을 분명히 이렇게 터득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쓰신 책이시죠.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그런 깨달음을 좀 담지 않았나 싶어요. 이건 사랑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네. 아까 스님이 미워하면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게 좋다고 하는 얘기를 조금 강하게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제가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나는 한때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보호 본능에 시달렸다. 사랑을 할 땐 더더욱이 그랬다. 사랑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빠져나갈 틈을 여지없이 만들었던 것이다. 가령 죽도록 사랑한다거나 영원히 사랑한다거나 미치도록 그립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내게 사랑은 쉽게 변질되는 방부제를 넣지 않은 빵과 같고 계절처럼 반드시 퇴색하며 늙은 노인의 하루처럼 지루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자.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올가미를 쓸 수도 있다. 가볍게 하자 가볍게. 보고는 쉽지라고 말하고 지금은 사랑해라고 말하고 변할 수도 있다고 끊임없이 상대와 내게 주입시키자. 그래서 헤어질 땐 울고불고 말고 깔끔하게 안녕.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다. 그것이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일이라고 진정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미치게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내가 아는 한 여자. 그 여자는 매번 사랑할 때마다 목숨을 걸었다. 처음엔 자신의 시간을 온통 그에게 내주었고 그 다음엔 웃음을, 미래를, 몸을, 정신을 주었다. 나는 무모하다 생각했다. 그녀가 그렇게 모든 걸 내어주고 어찌 버틸까 염려스러웠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다 주고도 그녀는 쓰러지지 않고 오늘도 해맑게 웃으며 연애를 한다. 나보다 충만하게. 그리고 내게 하는 말, 나를 버리니 그가 오더라.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사랑을 얻었는데 나는 나를 지키느라 나이만 먹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유죄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어떤 의미로 붙이신 제목이에요? 좀 자극적이죠. 네. 매우. 이거는 사실 10년 전쯤에 네. 제가 스님 만나기 훨씬 전에 썼던 글이에요. 어떤 글인데 다시 이렇게 읽으면서 참 곳곳에 참 내가 어리석은 답변들을 한 것들도 보이고 그러네. 지금 다시 읽으니까. 근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스님 말씀대로 미워하면 내가 아프다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 손해인 것 같아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이미 죄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 미워하는 거, 이해 못하는 거 충분히 죄값을 받고 있다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근데 나는 요즘에 잘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드네. 네. 스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다 유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죄죠. 그러니까 괴롭죠. 그 괴로운 게 유죄로 처벌받은 거예요. 네. 사랑하면 행복하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네. 사랑한다는 게 근데 어떤 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인과의 사랑도 있고 부모와의 사랑도 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이해관계가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정말 성격이 안 맞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 인생은 사랑하는 것도 있고 미워하는 것도 있다 보니 행과 불행이 늘 교차하죠. 예. 그러니까 다 좋아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미워는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워하는 거는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틀린 건 없어요. 다를 뿐이지. 내 잣대를 기준으로 삼으면 틀린 게 되지만은 그 사람 기준으로 하면 내가 또 틀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인정하고 또 그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 본다면 적어도 미움은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 노 선생님 말씀대로 한다면 네. 무죄는 되겠는데 유죄는 면할 것 같은데. 네. 예. 이런 스님들의 좋은 말씀 하나 때문일까요? 그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가 좀 많이 변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그대로 살고 뭔가 그걸 그대로 봐주는 그런 시선이 좀 느껴져요. 그런 의도를 갖고 좀 글을 쓰게 된 건가요? 진짜. 예. 왜냐면 그거는 스님 말씀 듣고 또 내가 사유하고 그걸 또 연구하고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스님도 행과 불행에게 교차하는 게 인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맨날 행복하면 덜 재밌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걸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상처받았겠다. 저 말에 제가 상처를 줬다. 막 이렇게 제가 판가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치유라는 말 속에서 많이. 언니하고도 뭐 이렇게 투닥투닥 할 때 있는데 돌았으면 아유, 나 또 언니한테 미안하다는 말 할 때 이게 또 코끝이 찡할 때 있어요. 예. 그게 재미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영향이 그 부분은 진짜 영향이 많죠. 드라마에도 그게 보이나요, 근데?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으니까. 다툼 뭐 이렇게 뭐 불화 이런 게 불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복으로 갈 수 있는 더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스님 말씀 또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스님으로부터 어떤 정말 인생에 있어서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스님께서는 또 내 삶의 문제 밖에 있는 세상과 사람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운동 실천을 하고 계세요. 뭐 북한의 아동들이니까 아니면 제3세계 아이들의 빈곤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배고픈 자는 배부른 자가 먹여야 합니다.
병든 이는 건강한 사람이 치료를 해야 되고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배운 이가 가르쳐야 합니다. 보살피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돌봐야 하고 또 늙어서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은 젊은이가 돌봐야 한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고 하나의 자연의 원리, 인간 삶의 하나의 순리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남을 위하는 길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행복, 자기를 위하는 길이다. 그런 데서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네. 노희경 작가께서도 같이 이런 사회활동 동참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렇게 남한테 손을 먼저 내민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일단은 내가 꿈꾸는 세상을 내가 말하고 드라마 속에서 얘기하는데 진짜 입으로만 했구나. 이런 자각이었던 것 같아요. 해보니까 재밌어요, 되게. 그래서 같이 하자는 순간에 봉사라고 생각하면 못한다 그래. 해보면 재밌어. 그러면 하다 보면 또 사람들이 재밌어서 같이 해요. 네. 예. 그 두 분 이렇게 뭐 이렇게 봉사, 사회활동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괜히 누군가에게 미안해지는 그런 마음 좀 들잖아요. 예, 나는 뭐 하고 있었나. 지금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에게 좀 좋은 글이 있다면 스님께서 좀 낭독으로 들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20대 젊은 시절에 제일 좋아했던 시인이고요. 어떤 허위식으로 살지 말고 정말 좀 진실하게 살아가자. 이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그런 데서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 하는 그 시가 20대 저한테는 큰 힘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라 사녀가 중립의 초래정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헛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참 그동안 내 문제, 내 인생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좀 마음의 무게를 덜고 내가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스님과 얘기를 시작했는데 말씀 나누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우리 쪽으로 흘러가면서 이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 그 주변 사람들과 잘 살고 또 그 외에 내가 보이지 않는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배려하는 길이 아닌가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대로 지금 깨우치고 있는 건가요? 네. 행복이 뭘까요? 네. 자식이 잘 때면 행복하잖아요. 남편이 잘 때면 행복하잖아요. 아내가 좋아하면 행복하잖아요. 친구가 좋아하면 행복하잖아요. 행복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작은 생명까지도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내가 행복해지죠. 우리 이웃에 고통이 없이 행복하다면 내가 기쁘죠.
내 문제가 해결이 돼서 기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어쩌면 더 기쁠 때가 있어요. 그런 데서 삶이라는 것은 혼자만의 삶은 아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사회의 현실, 작은 미물인까지 같이 나오잖아. 환경 문제부터 평화 문제,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가는 거지 이게 내 삶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노희경 작가께서는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 기도문을 통해서 내 안에서 찾는 그 행복, 그거를 체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어떤 기도문으로 또 새로운 어떤 인생의 목표를 두고 계시나요? 네, 저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지고 살겠습니다. 이 기도문 요즘엔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앞으로 그 쓰실 어떤 글들에도 어떤 반영이 좀 될까요? 글보단 내 삶에. 아마 내 삶이 더 즐거워지면 네. 아마 내 글도 더 즐거워질 거고 사람들도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나의 삶에. 네. 아, 두 분의 오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삶에 대한 어떤 이렇게 뜨거운 화두를 이렇게 서로 이제 던지면서 고민을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가시기 전에요. 뭔가 또 저희에게 여운을 남길 수 있는 좋은 글 한 편 소개를 해 주셔야죠. 스님께서. 네. 예.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항상 그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시인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박노해 시인인데 제가 그분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미래는 늘 가벼운 걸음으로 온다. 박노해. 저 가벼운 홀씨 속에 푸른 나무가 들어있다. 가벼운 나비춤 속에 과실의 꽃가루가 들어있다. 젊은이의 가벼운 몸짓 속에 미래 현실이 걸어오고 있다. 가벼운 것들을 가볍게 보지 마라. 무거운 욕망을 안으로 감추지 않아 맑아서 가벼운 것들을 무시하지 마라. 오늘 가진 것 적다고 함부로 보지 마라. 저 낮은 현장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깃든 미래의 나침바늘을 가볍게 보지 마라.